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의 여정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이 사역들, 바울이 회심하였고 회심한 이후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그 사역부터 보면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던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들, 나아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고난과 환난만을 볼 것이냐, 아니면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본다면,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사역은 참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한 은혜를 보면 좋은 동역자들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걸 바라보면 나는 없는 인생이 되지만 있는 것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이 참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로 그건 같아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전도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장입니다. 이 16장에도 봐도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참 어쩌면 힘든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면요,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도와주었고 그에게 참 좋은 조력자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러한 마음을 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할까?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이런 마음이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조력자였고 이 바나바가 먼저 가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추월함에도 있어서 그것을 흔쾌히 박수치면서 아, 바울, 당신은 참 대단해요. 당신의 사역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먼저 가다가 뒷사람이 나를 치고 올라오면 굉장한 상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역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 참 정말로 믿음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자기를 사역적인 부분이나 사람들의 지지도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 바울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시작해요.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 옆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동역자지만 시기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조력자였고 이 바울이 화내고 막 다혈질적이 이래서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지 바나바로 인하여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절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 진짜 은혜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그 한 사람의 동역자만 만나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를 때에 디모데라는 한 제자, 그에게는 영적 아들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은 자였고 무엇보다도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해줌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의 좋은 사람을 얻게 되면요, 그것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까. 그런데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일이 생기죠.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여러 성으로 다닐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3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헬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준 작정한 규례를 보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에 있어서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로서 나아갈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했을 때 디모데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안 해도 된다는데 굳이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권면에 이 디모데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만 있었는가? 아니죠. 18장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바울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또한 소망이 있죠.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먼저가 아니라 많은 소망을 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굴 만날까? 이곳에는 누굴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까?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라고 하면서 많은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 이를 때에도 여기서 또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2절이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아굴라라는 사람은 본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고린도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고린도는 그리스입니다. 로마에 살던 이 아굴라가 그리스, 이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를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명하여서 로마에서 떠나라, 유대인들 다 떠나버려 해가지고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고린도에 왔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3절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이 바울이 남자들만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브리스길라는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는 아내이고. 그러면 이 남자들과 이 많고 전도자들은 남자들이 거의 있고, 그리고 여자로서 브리스길라는 이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가정적인 일은 또 브리스길라가 모든 것을 어쩌면 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예요. 함께 살면서 동역을 한다는 것, 그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선교를 나가면요, 선교사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갈 때에 사역적인 부분에서는 열심히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쉽지 않아요. 동역도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생활한다는 것도 생활 방식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활 습관 때문에
다툼과 불협화음이 일어나지요. 이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생활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이 사역적인 부분은 참 열심히 낼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좀 몇 명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함께 생업이 같음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으로 함께 이 모든 일을 같이 동역해 줌으로 통하여서 바울 선교 사역이 자비량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무던히 애써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부터 이렇게 또 말합니다. 4절이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할 때 함께 가서 영적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죠. 이 말씀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요, 아볼로예요. 아볼로를 잠깐 봅니다. 24절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란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쪽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대단한 학문과 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성경이 번역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최초로 번역되어서 이제 구약이 된 것 70인역이라는 것이 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거기에서는 유대교가 굉장히 열심히 있던 곳. 거기에서 아볼로는 살았었고, 그리고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어쩌면 성경학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았지만 요한의 사례만 알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그냥 부족한가 보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릅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사 같은 사람인 거예요. 말씀도 잘 전하고 언변도 좋아서 그리고 성경도 능통해서 차차차차차 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할 정도로 이 아볼로의 영향력은 컸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전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 그들로 어쩌면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에게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증거함을 통하여서 아볼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사도교육을 합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주님 보실 때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